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곳 제단에 충만하게 임하는 하나님 귀한 필그림 제단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충만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연약한 심령을 채우시고 고치시고 하나님 또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오늘과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허순의 안수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유성진 집사님, 김수연 부부,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님 안수 집사님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솔로몬에게 주신 평화와 구원과 지혜의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주님을 경외함이 저의 보배입니다. 주님만을 경외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역대하 10장입니다. 668쪽입니다. 역대하 10장은요,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하게 되는 아픈 역사를, 분열하게 되는 아픈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전에 솔로몬 왕이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니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온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려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로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같이 읽을까요?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역대하 10장 말씀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보시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주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하여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다 모인 것이죠. 세겜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루살렘 북쪽 약 62km 지점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골짜기 동쪽에 있는 성읍으로서 왕국 분열 이후에 북왕국의 중심 도시가 된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모인 것이죠. 자, 2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여로보암의 귀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전에 솔로몬에게 반역하여 애굽으로 도망쳤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조세와 부역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죠. 자, 6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르호보암이 결정하는 내용인데요. 르호보암은 먼저 솔로몬 시대의 원로들과 이 문제를 가지고 상의를 합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말을 들으라고 그들의 노역을 가볍게 해주면 그들이 평생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원로들이 그렇게 조언하죠. 그러나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젊은 신하들이 어떻게 조언합니까? 솔로몬이 지은 무거운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라고 조언하지 않습니까? 그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르호보암이 따른 것입니다. 자, 15절에서 19절까지 이 르호보암 왕의 답변과 백성들의 반응에 대한 내용인데요. 르호보암은 거칠고 무례한 말로 백성들에게 응답을 합니다.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쳤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치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에 반발하며 다윗과 우리 사이에 분깃이 없다, 관계가 없다 하면서 각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두 지파만 르호보암을 따르고 나머지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왕국이 북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은 유다와 이 베냐민 두 지파만을 르호보암으로 왕으로 세우게 되어 남과 북이 분열되게 되는 장면이 오늘 10장을 통하여서 펼쳐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 원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역대하 10장은요 통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남북 분열의 이유를 오늘 본문 속에서 3가지 관점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할 겁니다. 첫 번째, 르호보암의 이 교만이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될 포인트인데요, 무리한 강압 정책을 쓴 르호보암의 교만에 대해서, 교만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솔로몬 왕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했던 여로보암이 온 이스라엘과 함께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요청하는 장면,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명예를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은 이에 대하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원로들과 의논하고 그 다음 젊은 신하들과 의논합니다. 문제는
그들의 의견이 상반되었다는 것입니다. 젊은 신하들의 생각과 원로들의 생각이 달랐다는 것이죠. 원로들은 백성을 후대하여 대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임을 조언했고, 젊은 신하들은 멍에를 더 무겁게 하라고 조언합니다. 자, 10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더라. 자, 전갈 채찍으로 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욱 강압적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겠다는 이 르호보암의 의지가 표현된 말 아닙니까? 결국 르호보암은 이 원로들의 지혜를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의 이 오만한 조언에 귀를 기울여 백성들의 아픔과 그 고통과 피로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면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지도자가 가져야 될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것인가, 아니면 권력의 리더십을 가져야 할 것인가.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383쪽입니다. 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르호보암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르호보암은 교만하여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권위로 백성들을 위협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하셨듯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자가 된 것임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르호보암의 교만이 첫 번째 남북 분열의 원인이 됐다면, 두 번째는 이 여로보암이 갖고 있는 이 욕망이 두 번째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미 솔로몬 시대에 반역을 도모했던 인물이었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1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자, 26절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네,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왕 솔로몬을 대적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대의 큰 용사이자 건축 감독자였는데 선지자 아히야로부터 10지파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즉시 그것을 자기에게 정치적 야망으로 받아들여서 애굽으로 도망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 안에 정치적 야망이 없었다면 그가 도망치지 않고 계속 솔로몬의 밑에 있었을 텐데 솔로몬을 대적하여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친 것이었죠. 그는 결국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민심을 등에 업고 돌아왔지만 그에게는 그 안에는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세겜을 수도로 해서 10지파를 중심으로 북왕국을 세우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복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왕권을 움켜쥐려고 했던 욕망의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내 야망을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사명과 비전은 포장이고 실상은 내 안에 인정받고 싶은 욕망, 권력을 가지려는 욕망이 그 안에 숨겨져 있지는 않는지 내 안에 진심을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내면의 권력욕은 반드시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교만임을 잊지 말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하는 예배와 사역과 봉사와 그리고 리더십 속에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르호보암의 교만이 있고 여로보암의 욕망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 남북 분열 사건은 인간의 실수나 정치적인 갈등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역사였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아이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었더라. 르호보암의 교만, 여로보암의 욕망,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은 이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하여 마지막 그에 관련해 우상숭배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일을 통해 성취된 것이었죠. 우리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11장 다시 한번 돌아가 읽어볼까요? 534쪽 열왕기상 11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시작.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이 남북 분열의 역사는 결국 우상숭배를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를 했던 이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주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남북이 분열되었어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끊어지지 않게 하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교만한 왕들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후손을 통한 메시아의 계보를 하나님이 계속 이어가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인간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 여러분 생기지 않습니까? 르호보암도 여로보암도 실패했지만 오늘 저와 우리 필그림 권속들은 실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쓰시며 주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분열된 혼란의 역사 속에도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교만과 욕망과 실패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나라를 통치하시며 구원의 길을 이어가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주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실패에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긴 시간 병상에 머물러 있는 사랑하는 필그림 권속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연단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을 높이며 경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오늘 주일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 문을 활짝 열어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새 생명, 새 힘,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동일 이스라엘 왕국이 남부로 분열된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보암의 교만이 아버지 첫 번째 이유임을 함께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지도자가 가져야 할 리더십이 무슨 리더십인가 함께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권위와 권력으로 백성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힘들게 하는 지도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아픔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섬기는 진정한 주님 닮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로보암 안에 있던 그 권력에 대한 야망, 그 욕심에 대하여 함께 두 번째 이유로 묵상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주님 주신 사명과 비전을 하나님 이루어나갈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권력에 대한 욕심,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자는 욕심이 하나님 인기를 얻고자 하는 이 욕심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순수하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오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순수한 목적과 그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로보암이 갖고 있던 정치적 야망이 하나님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하게 돌아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에 비롯된 하나님 우리의 사명과 하나님 헌신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오늘 마지막으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와 하나님 좌절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구속사는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계속 쓰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실수나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주님의 섭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필그림의 온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주님의 섭리 안에 있는 주님의 섭리를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필그림의 모든 본속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적으로 이 뜻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으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매일의 발걸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 승리하며 걸어가는 손된 자의 여정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되 거룩한 죄일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 다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인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동력과 힘과 세임과 능력을 생명을 하나님 얻는 오늘의 예배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치료하심을 애타게 사모하는 필그림의 권속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의 그 아픔을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물으며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그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의 마음에 아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간구와 헌신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던 성도들 하나님 주님 앞에 다 나와 영광의 예배 드리게 하시며 주님의 연락하시는 오늘의 예배 되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이곳 필그림 제단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